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앞뒤 양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느라고 제대로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혹시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싸우지는 않으셨죠? 안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안 싸운 거는 같은데 기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밖에가?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 세대의 미래이고 희망인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성장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송지동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인사를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인사드렸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죄송합니다. 한 번에 4가지를 다 얘기해서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성도들은 다 외웠습니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가락 보시면 제가 어디를 가르치는 걸 보면은 좋은 것은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아멘. 늘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송지동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불러주신 당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목사님,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이 사람을 부르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한 이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단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주일학생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에 대하여서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의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여러 포로들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 일부 몇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혹시 제가 미리 드리진 않았는데요, 3절과 4절, 다니엘 1장 3절과 4절 함께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왕이 왕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곧 왕족, 귀족들 중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그들 중에서 좀 잘 배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청년들을, 소년들을 데리고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유다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 학문에 익숙하여서 잘 배우고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에 있어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그 청년들을, 그 소년들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 이 유다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데리고 간 이 왕족과 귀족들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감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왕족이, 그 귀족들이, 그 나라에서 1%, 상위 1%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찌 힘을 다할 수 있겠으며 어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항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데리고 간 그 소년들에게 이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친바벨론주의 사상을 주입하면서 그들이 침략한 이 모습을 미화시키고 또한 적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어려운 시대, 아픔의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제감정기 시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피해를 보았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기에 그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진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또한 주변의 어르신들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통하여서 그 일제 감정기 시대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해야 했고 또한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살았던 그러한 어르신들이 있는 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일부의 상류층의 그 친일파의 자손들, 그 자녀들은 일제의 만행에 의하여서, 일제의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일본의 신문물을 그 와세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배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으로 유학을 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본의 물질에 의하여서 유학을 간 것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시아권 내에서 그 당시에는 일본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물들을, 이러한 새로운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가서 유학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 일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의
보통 때의 모습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 노미음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갑자기 그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그들을 더 알고자, 이 청년들이 이 사람들을 알아야, 이 나라를 알아야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고 우리나라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한 뜻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유학을 간 사람들, 일제히에 그 모든 학비를 받아가면서, 그들이 용돈을 받아가면서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 청년들, 일제에서 계획적으로 한 그러한 유학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친일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들에게 식민사관이 정당화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반일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일의 사상으로 민족의 사람들을 일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상교육하고 그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유학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이 유대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나라를 잃으면 아픔과 서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의 문물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문화를, 그들의 식민 지배가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곧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들은 유대식 표현의 이름입니다. 이들을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에서 창씨 개명을 했던 것과 같이 이 바벨론 역시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잘 기억하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잘 기억 못하시죠? 벨드사살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이제 승승장구할 일들만 남았습니다. 3년간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학문을 잘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황실에서 제공하는 진미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준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한순간 눈 한 번 딱 감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한 번 눈 감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재산을 불려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막 쌓아가며 부를 축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3년 투명사회운동본부라는 그곳에서 센터장으로 계시는 한세대학교 안정배 교수님께서 이런 리서치 조사를 하나를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정직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정직 지수 조사하는 그 문항 중에 이러한 문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라면 나쁜 짓 하고, 여기서 나쁜 짓은 어떠한 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쁜 짓, 이 나쁜 짓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 라는 질문을 우리 2013년도에 이 질문지를 돌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 10억쯤이야 뭐 내가 평생 살면서 모으면 되지, 나는 나쁜 짓 절대 안 할래요 라고 대답할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의 설문조사한 고등학생들의 47%가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라면 나쁜 짓을 하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학생들은 그 퍼센테이지가 그보다 좀 낮습니다. 30%.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약 10 몇 %였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내가 이 돈을 만질 수만 있다라면, 이 큰 돈을 내가 벌 수만 있다라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억은 내가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처럼 변질되었고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그 10억 없어도 되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 한순간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평생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라면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다니엘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설령 누가 본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눈 딱 감아주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그 나라에서 호화호식하며 그 땅에서 가르치는 문물을 배우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아니, 왕이 주는 음식 그냥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뭐라고 거부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왜 음식을 거부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먹거리, 떡볶이, 오뎅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양념통닭, 프라이드 아닙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트바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파트바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로는 해석을 음식이라고 해석했지만 이 단어 속에는 또 다른 단어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는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 고기로 만든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기이고 고기로 만든 음식. 이야, 얼마나 불고기를 맛있게 절였을까요? 얼마나 맛있게 불고기를 재웠을까요? 그거 먹으면 힘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지방도 섭취하면서 얼굴에 몸이 포동포동 살도 오르고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좔좔 흐르면서 보기에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과연 그렇게 먹어야 할 수 있는 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저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학동교회에서도 뜬금없이 제 자신을 한 번씩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성도님들,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단리 양산부라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죠? 저만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저는 시골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토끼와 발을 맞추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시골 동네에 살면서 제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은 평상시에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뒷동산에 보이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무주에 있는 덕유산이 이렇게, 남덕유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산골 속에 있고 시골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과는 거리가 멀고 동네에 구멍가게로고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치킨집은 전주나 나와야 있을 법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릴 적 생각해 보면은 제가 고기를 먹었던 것은 1년에 몇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정답을 말씀하셨고 굉장히 네, 맞습니다.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 설날과 추석. 그리고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누구 생일? 우와, 맞췄어요. 생일은 맞췄어. 근데 누구 생일? 저희 아버님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 생일.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셨는데 아버님 생일이 되어지면은 어머니께서 항상 아침에 걸게 준비하십니다. 걸게 준비하셔서 이웃분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집과 가까이에 있는 그 이웃분들을 그 부부가 다 초청하면 너무 많으니까 바깥 어른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바깥 어른들만. 그러다 보니까 한 10대집 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침마다 그 아버님 생일 때 되면은, 생신날이 되면은 아침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다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아침 식사하러 오시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아침 식사하러 오시래요. 인사하러 다녀야 돼요. 왜 뭔 날이냐 그러면은 아버지 생신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님 생신에 고깃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또 먹지도 못했습니다. 소고기는 명절에 딱 2번, 우리 집에서가 아니라 뒷집에 큰 집이 있었는데 그 큰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 딱 1번 그렇게 소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이렇게 고기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대는 어때 했을까요? 아마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안쓰럽고 정말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니, 라면 두고 왜 그런 걸 먹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 위의 세대들은 보릿고개 때에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왜 풀뿌리를 뽑아 먹냐고 합니다.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빵 사다 먹으면 되지 왜 그런 것 먹냐고 말을 합니다. 전혀 지금 이 시대는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세대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위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저 멍청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지복을 지가 걷어찼네. 배가 불러서 저러지. 에휴. 아니 그냥 조용히 주는 밥이나 먹고 배 따시게 등 따시게 있으면 되지 왜 저런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희 때도 그랬지만 이 다니엘 때의 고기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고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에 나아가도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구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비싸서 쉽게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기는 유통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축산업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서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도축장에서 잡고 정육점에 내다 파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기의 유통 과정은 먼저 우상들에게 제단 앞에, 우상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가 흘러나와 시장으로 가고 왕궁으로 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유통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음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유대인으로서 배워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왔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보든지 그들은 신전의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양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들은 왕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재단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학동교회나 또한 송지동 교회는 김제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김제노회는 총회 측의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신대학교는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시기 바랍니다. 고신교단에 속해 있고 그 고신교단에서 이렇게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 고신대학교를 갑니다. 근데 고신대학교를 가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비석 하나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영어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교훈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고신대학교의 그 학생들만의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곧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 바로 다니엘과 같이 신전의식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환관장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니엘의 간청에 의하여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는 다 아시겠지만 인자, 자비, 호의, 은총, 사랑 이런 다양한 뜻으로서 또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헤세드는 성경에서 쓰일 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베푸실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행하고 있는 이 은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요? 환관장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베푼 호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뜻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 그러니까 임신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 긍휼은 어머니가 친히 낳은 자녀를 뜨거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 환관장, 다니엘에게 이토록 진실된 사랑과 뜨거운 애정을 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다니엘의 뛰어난 언변이나 그의 용모로 인하여서 그 환관장이 그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고 네가 소원하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환관장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개척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었기에 자신들의 요구를 환관장에게 떳떳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구는 자신들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 곧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으로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곧 채식, 자신들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며 살아갈 터이니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환관장은 이들의 요구에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자신의 직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이 환관장을 설득하여서 채소를 먹습니다. 열흘간 시험하여 보십시오. 열흘간만 우리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주고 또한 저들에게는 그냥 그 음식 그대로 주어서 열흘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에 결정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환관장에게 그 은혜를 받게 만들고요, 또 그 채소와 물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빛이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살이 돈독하게 오르고 포동포동하니 보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이 지난 후에 왕이 화사한 그 음식을 먹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욱더 살도 오르고 더욱더 윤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귀족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포로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몇 명이나 끌려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들은 이곳에 와서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이 사람들과 지내면서 눈 한번 딱 감고 그저 내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내가 여기에서 출세 한번 해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을 향하여서 주변에서는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니들이 뭔데 그렇게 요구하고, 니들이 뭔데 그냥 좀 잠잠히 있어, 그냥 잠잠히 주는 음식이나 먹고 그냥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주위에서 그런 소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온전히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고 똑같은 거야, 그냥 먹어. 아이고 유난 뜨네. 좀 유난 좀 떨지만 그냥 먹어.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질타와 온갖 비방과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눈 딱 감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평화롭게, 그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어느 누구나 다 군대를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세대가 많이 좋아져서 군대에서 구타도 없고 군대에서 열심히 휴대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라떼 얘기해서 저희 때 또한 저희보다 더 선배님들 때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시대가 그 군대 생활입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다시는 이곳을 향하여서 오줌 싸는가 보라. 그곳을 향하여서도 오줌 싸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군대 생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대 생활하다 보면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들을 바라봅니다. 저 역시도 군대 가서 술과 담배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나요? 담배 입에 댔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대에는 왕고가 신앙인이었습니다. 마음만, 몸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마음만 신앙생활, 그런 왕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고가 제가 도착하니까, 소대에 들어가니까 딱 소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왕고가 말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막내한테 술 주지 마. 너희들 막내한테 담배 주지 마.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술도 권하고 담배도 권하기는 했지만 강압적은 아니었습니다. 거부하니까 됐다,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군생활 그때 당시만 해도 억압적이었고 그 신앙생활 지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내가 오후 예배, 그때 당시는 저녁 예배였죠. 주일 저녁 예배를 사단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은 부대 분위기가 싸합니다. 왜 이렇게 부대 분위기가, 소대 분위기가 이렇지? 알고 보면은 일명 한따까리 했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러 갔다 왔다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기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어떤 소리가 오고, 주위에서 어떠한 위협이 닥쳐오고, 주위에서 어떠한 손가락질이 오고, 주위에서 어떠한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뜻을 정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은혜 받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그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